성경 봉독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사업장들 위해 늘 충만하시고 또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에는 2월에 지방회라는 지역교회 연합회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료집을 만들고 행사를 위한 물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앞두고는 엄청 바빠지게 됩니다. 다음 주가 바로 저희 지방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 준비를 지방의 서기가 해야 하는데 바로 제가 그 서기입니다. 그냥 준비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회의 자료집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름이 누락되거나 틀리면 항의와 질타를 받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250여 명의 이름을 정리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 사람이 부족하거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합니다. 저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합니다. 잘하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결과물을 보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많이 받지는 않고 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여유가 있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모세 같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를 완벽하게 못했다고 저 스스로를 야단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 놓고는 밤에 자려고 누워서는 복기를 하게 됩니다. 왜 잘못했지? 뭔가 문제지? 어디서 실수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바로 털어내지 못하고 소심하게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도 저처럼 소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에서 대범하지 않고 소심하게 행동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자라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서 도우려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을 머물면서 모세는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가지들이 타서 없어지질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보면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하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서는 세상적이고 죄된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 묻은 그러한 신을 벗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신중하면서도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아멘 하고 순종 안 하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같은 사람을 막대한 임무를 주십니까?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신중하게 한 번 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참 친절하십니다. 아주 그냥 다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더욱더 그 증거를 요구해서 손을 품에 넣어서 손에 문둥병이로 들었다가 또 사라지는 기적, 또 지팡이를 탁 던져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그 뱀을 잡자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마술 같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는 말을 해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붙여주게 됩니다. 참으로 소심한 모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일은 혼자서는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더 힘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한 가지씩 요구사항을 말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일부터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까지 쉬운 일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약길에 들은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기뻐 장인을 맞이하며 가족들과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들을 간증하며 모든 가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때 이드로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쉬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이 많은 일들을 왜 자네가 다 하는가, 혼자 하는가 하고서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해서 저는 이웃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 모세의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지적을 합니다. 자네가 하는 방법대로 하다가는 자네뿐 아니라 백성들도 모두 지치고 말 것이네. 자네 혼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네. 나의 조언을 좀 들어보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세. 자네는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이 없고 부패하지 않으며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 백성들 위에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사건이 생기면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세 자네가 해도 되지만 작은 사건들은 그들의 손에 맡기세나. 그럼 자네가 좀 편리해질 것이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네도 백성도 편할 수 있을 것이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고 모세와 백성 모두가 일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단어는 합력입니다. 여기 합력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힘들이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슷한 단어가 협력이라고 있는데 이 협력은 하나의 힘에 다른 힘을 보태어서 전체의 힘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의미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안쓰러워서 혼자 하는 사역을 여럿이 나누어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즉 해서로 치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죠. 이처럼 힘을 나누어 혼자 하는 무게를 줄여주고자 여럿이 힘을 보태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반면에 합력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각자의 맡은 그런 역할이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일이 최종적으로는 모세에게 이르러 모세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력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지의 일의 힘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마무리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또는 보면은 바로 틀린 것이 발견이 되어서 완벽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협력입니다. 지방회의 준비하고자 자료를 만들어 놓고 같은 지방 소속 목사님들을 몇 번 불러서 자료집을 검수하도록 하면 여지없이 틀리거나 실수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할 때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 목사님들이 제게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력은 서로 다른 힘의 크기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즐 맞추기 게임과 같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나 풍경 사진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맞추는데 완성된 그림을 모른 채 그림 조각들을 여기저기 듬성듬성 맞는 대로 맞춰가지만 나중에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조각들은 서로 다른 모양,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 조각들로 인해서 하나의 완전체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저자 바울 사도는 그의 순조로운 삶의 배경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았을 때에 그 인생이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삶, 순조로운 삶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성경 말씀의 한 획을 긋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 반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고난을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현재 고난이 선한 결과로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고난을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하여서 모든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포함하여 모든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일도 포함해서 모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회방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이해되질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라야만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나름대로 쓰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숨쉬는 것이나 건강이나 또 재산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되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늘나라에서 볼 때 우리에게도 그것은 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야곱은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을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이후에 애굽으로 이끄십니다. 그가 소중한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았을 때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들을 애굽으로 이끄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성도 간의 얼굴을 붉히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옳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교팀을 두 팀으로 만드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만 바나바 등 다른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아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실패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강건함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임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어 있거나 완성되어 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는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한 우리이지만 이러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화롭다고 선포하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밖에 없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참으로 연약한 조각 같은 퍼즐이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고난과 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선한 그림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